할렐루야. 오늘은 스가랴서 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의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춘령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안 등 그 방해 세력으로 15년에서 16년 정도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시작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때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들을 격려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오늘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면서 다시 한번 격려하는 그런 환상을 주는데 왜 이렇게 다시 하는 걸까요?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대한 기억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폐허가 된 그 성전을 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감옥으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도 힘들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4장 오늘 본문 순금 등잔 때와 두 올리브나무 환상을 통해 성전 건축을 총지휘하고 있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격려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구조는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 파트는 7절부터 10절까지, 세 번째 파트는 11절부터 14절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개의 감람나무 가지에 대해서 뜻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장은 스가랴서 환상 중에 두 올리브나무 사이에 순금 군잔대가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두 감람나무 사이에 순금 군잔대가 있습니다. 순금 군잔대 위에 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7 등잔과 연결된 7 관이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기름 흘리는 두 관이 또 올리브 나무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스룹바벨아 네가 성전을 짓느라고 수고하고 있지만 이것은 너의 경험, 능력,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순금 군잔대 환상을 이야기하다가 어떤 성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이때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약 시대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순금 등잔대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깨끗한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피워서 캄캄한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제물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떡상을 다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이 순금 군잔대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밝히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순금 등잔대에서 흘러나옵니다. 순금 등잔대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곳에서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 때는 지금 이 신약시대의 성전의 예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데 큰 방해 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해 세력도 다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머릿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머릿돌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기념하는 돌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고, 완공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구원이 완성된 것을 예표합니다. 성전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대해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누구냐라고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했을까요? 백성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정말 이 작은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 본문에 또 다림줄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다림줄은 건축할 때 수평이 맞도록, 그래서 다림줄로 하지 않고 건축을 지으면 옆으로 휘어져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됐고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곱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일곱은 이 여호와의 눈, 성령의 눈, 일곱 등잔대를 말합니다. 성령의 눈이 온 세상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너희의 힘으로 하지 마라.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두 감람나무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의 역할을 하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본문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성전 건축할 것이다. 왕과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리브나무에서 기름이 자꾸 맺어져야 성령의 일곱 금잔대,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순금 금잔대와 두 올리브나무 한 쌍은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올리브 기름이 공급됨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의 노력도 나의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직접 기름을 부으셔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시대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반드시 성전을 건축할 거라는 것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사역, 왕 같은 사역, 제사장 같은 사역들을 일으킬 거라고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큰 산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재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도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큰 산은 무너집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그 큰 산이 무엇이든지 평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